할렐루야. 9월 28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 속에 묵은 때 컬컬한 심령, 두려운 마음들이 일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유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의 다스리시는 역사, 주님의 치유하는 역사,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덮어주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내 죄된 마음을 닦으사 주의 계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내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편 34장 1절로 17절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을 합독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하며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대명사 열방들이여 라고 외쳐댑니다. 그리고 열방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항상 이퀄 관계입니다. 동등 관계입니다. 진노가 강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애절한 마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사 진멸하시고 사륙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한 심판인고 하면 사체의 악취와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차고 넘쳤는지 산들이 녹고 만상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방을 향한 진노는 필연적이지만 그 진노는 진노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열방을 하나님 앞에 불러들이는 간절한 외침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진노를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일본이 동일본
지진으로 인하여 해일로 쑥대밭이 됐을 때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두려운 언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회차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올해는 60일 가까이 장마가 계속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산사태는 그야말로 더미 속에 많은 인명을 생매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어 올라온 두 번의 태풍은 전국을 핥히고 간 큰 상처기를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60일 장마와 두 번의 태풍을 반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하여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진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의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며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내리우실 것인즉 그들이 나라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읍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섬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서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그리고 그 칼이 에돔을 향하여 있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칼 보복의 날은 어떤 날이냐?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며 에돔의 왕 지도자 관리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층에게 진노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복의 결과물들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내들은 역청이 됩니다. 마실 수 없는 피떡 같은 거 말입니다. 티끌은 유황이 되고 농토는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불붙은 역청같이 꺼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황무하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들짐승들만 우고하는 성읍으로 황폐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이미
두려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혹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 죄에서 떠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 악의 흉흉함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여 대대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증명해 준다. 누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16,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 입의 명령이고 성령께서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은 무효할 뿐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은 단 하나 성취되시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보호함을 받습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임해야 될 저주가 떠나가고 임해야 될 질병이 떠나가고 임해야 될 모든 고난의 띠들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 단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을 보고 죄에서 돌이키라. 특별히 우리 자연재해를 보고 코로나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불의함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진실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마지막을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읽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 네 가지 영적 원리 중에 제가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진노 속에서 정말 그 두려운 만큼 회개하고 목을 꺾고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후 1시 또 3시 그리고 9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시간에 요즘 성경을 12독째 하고 12독을 마치고 13독째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13일치까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비타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얻은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
코로나19의 진노 속에서 의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진노 속에서 불의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 가정,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를 찢은 것 같이 하늘의 문을 찢으셔서 만세전부터 오늘 주시고자 약속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온 구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의술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술을 의술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사오니 모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물붓듯 부여서 속한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앞잡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불의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들 삶 속에 늘 진실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오니 우리 석전제일교회 항암 치료를 받고 진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이 시간 만져주소서. 우리 김미령 권사를 만나주시고 우리 김숙경 권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김광원 권사님 만져주시고 이상희 집사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영란 권사님 만져주시고 지수정 권사님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경섭 집사님 만져주시고 문둥이가 깨끗이 된 것 같이 모든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기적같은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병의 두려움 만큼 회개하게 하시고 암병의 불안한 만큼 하나님을 꽉 붙잡는 믿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우물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골방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석천제일교회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 싫어 내 사모하는 주님 온세 영광의 왕이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좁은 길을 택합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예수의 손은 놓지 맙시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